오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우리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세상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임직 받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은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된 그런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일꾼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그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일꾼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잖은 표현이죠. 그 말은 사실은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주의 종, 이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어떤 험구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일들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자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탁한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예수님이 뭐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능력이 안 돼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거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을 부탁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여기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버린 사람이다. 그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거죠.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는데 동역할 때에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함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됐습니다. 또 2장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기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은 악성 종양 같다 이렇게 됐어요.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이 아주 좋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역이 너무 힘들 텐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사역을 위로받고 힘을 내고 좌절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세상 길로 간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신실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너의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종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일이 막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는 일 먼저 하지 못하죠. 주인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그저 내가 내 계획을 다 세우고 내 생각을 다 가지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때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머지는 대화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일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 일정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죠. 거기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열심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그 교회 갔는데 200명 정도 성도가 됐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그 600명 정도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성장했지만 이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말을 하고 내가 이제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오겠다. 그리고 조금 휴가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그것입니다. 너는 지금 굉장히 네가 열심히 하고 큰일을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를 코카콜라 운영하듯이 그렇게 비즈니스 운영하듯이 했느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잡지책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장사를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했느냐? 너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네가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일 가운데 어디서 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숫자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장한 게 아니라 그거는 살이 찐 거다. 그건 성장한 게 아니다. 너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이 너의 일을 했던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너무너무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고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주의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사람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말다툼하는 겁니다. 말다툼. 여기 말다툼이 나오는데 여기에 궤변과 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다툼하는 것을 너는 피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 때문에 의견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다툼은 성경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다툼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믿음을 일으키는 말이 있고요. 믿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살아나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북돋아지고 용기가 생기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불이 꺼지고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식하고 많은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변론과 말들을 다 버리라.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자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석공들이 돌을 이렇게 자를 때 돌을 반듯하게 자르죠. 반듯하게 자르지 않으면 이건 건축으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르는 그걸 말합니다. 분별하라. 또 농부가 밭고랑을 똑바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똑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은 사사기의 혼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기준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나의 기준인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준인가? 내 사리사욕, 나의 어떤 그런 입장을 더 반증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모자란 게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것, 자기 기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집착하지 전체 상황을 모르는 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을 잘하라. 저는 예전에 영성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산에 가서 막 5시간, 6시간 기도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것만이 영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영성이지만 중요한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기도와 못지않은 아주 큰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집에서 읽고 배우고 또 그다음에 말씀 묵상으로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는 귀한 영적인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성의 균형. 그래서 너는 말씀을 분별하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허탄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또 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소리,
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도 들릴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모든 메마르지 않는 그 영성의 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인정받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15절 말씀에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왔다. 그 종이 밭에서 수고를 한 거예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너무나 수고하게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유 어서 와라. 그러면서 자 같이 식사하자. 뭐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이제 왔냐?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먹어라. 너 내가 다 먹고 나서 이제 이거 갖다 치워라. 그렇게 주인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뭐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주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런 것이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뭔가 남이 알아주고 남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보수도 없고 대가도 없고 칭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최선의 삶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급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자는 것만 주인이 겨우겨우 해결해 주는 것이 종이죠. 그렇지만 이 헌신을 요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칭찬보다는 욕을 얻어 먹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니까 주인은 나를 해고할 권리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나한테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왔는데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종을 팔을 권리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너무나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우리 자녀들한테 일을 시킬 때 너 이것 좀 해라 했을 때 인상을 찌푸리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그거 시키는 사람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데 마지못해서 하느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느냐,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작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참 이게 좋고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는 그런 기대감도 부풀었지만 그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 지구를 짊어지는 그 부담감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느껴졌어요. 너무나 부담되고, 야, 이걸 내가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나, 그 부담감 때문에 막 그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분이, 전도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다 이렇게 꽂히는데, 아, 그렇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죠. 여러분, 이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또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이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제자도를 얘기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따르라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죠. 그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소외된 곳에, 이름도 없는 곳에, 빛도 없는 곳에, 정말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구나,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자리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자리를 맡겨주실 때 그 일들 작다 여기지 않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의 일꾼이, 어떤 일꾼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여기에 20절 말씀에 그릇의 비유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근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바로 성도는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좁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릇을 넓히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거역하고 다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할 때 절대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혈기를 부리지도 마시고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여기 말씀합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대하라. 25절에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말로 막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서기관과 같지 않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위인 것이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권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진실한 삶,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권위이고 이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 다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정받는 귀한 일꾼,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